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다음에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해 하느냐. 가시 죄를 뒷발지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바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대교회 온전한 신앙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한 1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 절기에는 절기 설교를 하겠지만 한 1년 주 사대교회 온전한 신앙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매주마다 말씀 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정확히 어땠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을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아주 똑같은 간증을 정말 똑같이 3번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첫 간증이 나오고 신앙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22장에 한번 나오고 우리가 봉독한 26장에 다시 3번째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 33년 정도 주님의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자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간증을 3번씩이나 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과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온전한 신앙으로 출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진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이 듣기에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을 말할 것인가?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있는 사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도 나산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정말 믿지 않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통 예수를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는 가짜야. 저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던 거예요. 얼마큼 화가 나면 나서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대적한 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둔 자입니다. 심지어는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아마 여기 죽일 때는 스데반 집사를 말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증인됐거든요. 저 사람 마땅히 죽일 사람이라는 증인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증인의 찬송 투표를 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형벌해서 쉽게 말하면 협박하고 막 때리고 그래서 모독하는 말을,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히 격분됐다고 말하니까 왜 예수를 믿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 저 엉터리 같은 거 하나님 모독하는 자를. 이렇게 격분이 일어나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재앙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 다마스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고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어떤 자였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아니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정말 알지 못하고 행한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이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보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반듯한 생활을 많이 배웠어요. 반듯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6살, 7살 때도 허리를 굽혀 앉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어디 가면. 옛날에 지금은 의자가 있지만 옛날에 의자가 없으니까 가부좌 틀고 우리 아버님이 가부좌 틀고 앉아라 종민아 어디 가면. 그리고 항상 허리를 다 고쳐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나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는 종민이 그러면 그냥 친구들 사이에 착한 아이, 나쁘지 않은 아이, 이런 인상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를 돌아볼 때 가장 정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벼락 맞을 놈이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모습을, 예수 믿게 된 나의 모습이 내가 내 속에도 그냥 나 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시간들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벼락 맞을 놈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사실 청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진짜 맞아 죽을까 봐. 왜? 내가 그런 자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직업 이런 물을 절대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유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성공, 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넌 어떤 자였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만나보였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도해서 만났는데 3일 밤낮을 울었거든요. 왜 온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허리채를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입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눈물만 나니까 그냥 콧물도 나고. 근데 그거를 내 의식에는 분명히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춰지지도 않고 멈출 생각도 안 나고 아마 정말 예수를 그때 많이 믿었던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운지도 모르지만 많이 울었던 그 울음. 많이 왔던 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사실 왜 온지도 모르죠. 왜 눈물 나지도 모르고. 사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죄가 죄악에 그쵸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부터 시작해서 쫙 필처럼 지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만난 흔적들이거든요. 흔적들.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누구였는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정말 죄 중에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다. 예수 만나고 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모습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룩 앞에 여러분 그 모습이 한번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까? 성경 우리도 어떤 자였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 예수와 함께 뻔한 저런 자거든요. 저런 탈을 쓰고 저런 껍데기를 입고 우리 저런 세상에서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자 아니 그가 무슨 어떤 지가 얼마큼 이거 빼놓고 그런 거 말고 얼마큼 가졌는가 그런 거 말고 네 지가 얼마큼 높은가 그런 거 말고 인간 자체가 사실 저렇게 살고 저런 자였을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인 걸 아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안 믿으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살아요. 이걸 세상으로 말하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날 들어보지만 기타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그러면서 뭡니까? 피었다가 다시 지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그러면서 뭡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춥시다. 이게 기타북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사람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큼 가졌든 얼마큼 잘났든 얼마큼 전문적이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진 자는 가진 만큼 취하고 놀고 즐기는 거고
못 가진 대로 놀고 즐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이상 있을까요? 천하 누구도 그가 어떤 직분이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거 아닐까요? 취하고 또 취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나도록 춤을 추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 그게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사는 이 모습 아닐까요? 저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 육체 욕심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대로 기분 내는 거고 큰 사람은 크게 기분 내는 거고 이 차이뿐이지. 힘 있는 사람은 힘 가지고 기분 한번 내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힘없이 그냥 기분 내는 것 뿐이지. 어떤 기분 내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어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적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정말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최고 율법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 지금 하면 하버드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장 귀한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지위나 신비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수 믿게 돌아보니까 이거는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어둠이에요. 자, 그 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왜 못 들어옵니까? 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못 들어와요. 왜? 내가 괜찮은데 뭐 괜찮은 거 좀 있으면서 괜찮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괜찮은데. 그래서 진짜 온전한 신앙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착각에 살아요. 너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사람? 사도 바울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영원한 거룩 앞에 서봤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원한 거룩 앞에 서봤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를 한번 맛봤는가? 하나님을 진짜 그 은혜를 맛봤는가? 사도 바울은 비포하고 애프터가 정확히 있는 자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있으면요, 뭘 못한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라면 죽긴 죽었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나온 그것을,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돌아가라면요, 내가 이 천국 맛봤는데, 이 예수 맛봤는데 돌아가라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뭡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돌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돌아갑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 나를 아니까. 그곳엔 친구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세상에 쾌락도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많은 거 있을 거예요. 그 재미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못 돌아가겠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구덩이에, 죄악구덩이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요, 이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없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사도교회 1년 동안 알려가면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자였는지, 용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 고백은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자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장면을, 저 사건을 맞다트기 전에 뭡니까? 예수 가짜, 예수 믿는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혼내야 돼. 이거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 받아서 다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얼만큼 분기가 탱탱하고 얼만큼 그냥 얘기 막 속에서 막 끓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 격분한 자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햇빛을 뚫고 자기와 일행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강렬한 빛인지 깜짝 놀라 물어서 엎드렸더니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얼만큼 노력해. 사울이 좀 가짜로 봤어요? 아니에요. 허망한 거 본 겁니까? 상상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자인데요? 사울이 어떤 자인데 예수 믿는 가짜를 다 잡아 죽이려고 흥분한 자인데, 여러분, 그 흥분을 뚫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일행을 비추고 너무 무서운데 거기다 소리가 들려요. 얼만큼 무서운 경험입니까? 얼만큼 무서운 경험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경험 한번 하면요 벌벌 떨고 오줌 쌉니다. 별거 없어요. 천하 인간들도요 진짜 무서운 경험 하면요 벌벌 떨지. 어떤 자가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분기가 있고 속에 증오심이 있고 격한 감정이 있고 예수 가짜에게 확신치 않는 그 확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웬만한 것에 여러분 무릎 꿇겠습니까? 진짜 태양보다 밝은 그 강한 빛을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소리까지 들려요. 얼마큼 무섭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박한 예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진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경험은 있나요? 저는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 20대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갖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 난 그 질병으로 죽는 내 큰장을 봤거든요. 피를 토하고 죽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내게 있어요. 얼만큼 두렵습니까? 이젠 사회생활 못한다. 결혼 못한다. 자식 못 낳는다. 난 그렇게 죽으면 어떨까? 그리고 선택한 것이 난 도망갔어요. 선택하러 도망갔어요. 그게 주님 품이었어요. 하나님 품에 숨어봤어요. 얼만큼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그 절박함, 그 막막함. 여러분 20대 대학을 졸업한 자였어요.
한참 꾸미는 20대, 이제부터 내가 그 질병과 싸움하고 질병으로 나가고 더 이상 내가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고 가족 못 꾸리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게 내 앞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나는 워낙 제가 겁이 많아요. 겁쟁이니까. 치료받을 용기 자체가 없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하나님 품에 숨어봤어요. 숨고 꽁꽁 숨어서 얼만큼 두려움으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근데 참 감사한 게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지켜줬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단 한 번의 약도 먹어본 적,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난 겁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가까운 병원, 뭐 혈압약 타러 가지만은 진짜 병원에 안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무서워요. 나를 아니까.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대인데 한창 펄펄 끓고 한창 자기 입시였을 텐데 그때 절망할 가슴고 무서워서 치료받을 용기도 없고 그냥 숨어서 그냥 콱콱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만큼 무서운 시간이었는지. 아마 우리 아내한테도 처음에 내가 그 병이 있었다 그러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고 몰래 말 안 하고 왜? 그 증상이 나에게는 주님이 지키는 한은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아들, 딸을 내 생각이, 내 계획 속에는 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피임하고 있는 건데 뚫고 주신 거지. 우리가 뭐 계획해서 자식 이거 한 적도 없고 왜? 난 두려워서니까. 그게 내 인생이었어, 내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 한 알도 안 먹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지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과거를 어떻게 힘들었던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만큼 들어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절정에서 알기 때문에 말 못하고 가족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시간들을 난 아니까. 그렇잖아요. 사회 나갈 수도 없고 왜? 모든 회사는 다 그렇죠. 그 당시도 모든 회사는 다 취업 합격하면은 그렇죠. 뭐하면 신체검사에 신청 못 받는 거거든. 두려워서. 왜?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취직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전 그래요. 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그 전체를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아들 딸을 낳고 어떻게 목회라고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하나님에 숨어있던 이 도망가 숨은 것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거기가 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그 의미를 알아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알아요. 도망가 숨었는데 난 도망가 숨어버리는데 무서워서 쩔쩔매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콱 고개 쳐박고 숨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그 시간 단 한 번도 해하지 않고 아주 그대로. 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진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어준 예수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뭘까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믿어주는 사람에서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옆에 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쌓아준 거죠. 하나님이 다 세워준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하나님 나를 산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손 놔볼까? 정말 그 말 할까봐
저 솔직히 목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무서운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내가 이 손 놔버릴까?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놓는 장면들을 몇 번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목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살 수 있니? 너냐 살 수 있니? 정말 살아? 나볼까 한번? 그럴까 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주는 신앙을 갖고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 하면 믿어줍니까? 여러분 하면 더 뛰어납니까? 더 대단합니까? 더 멋집니까? 뭘 믿어줍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어떻든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만나셨고 만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남에게 말고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 나에게는 있어야 이게 진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하시나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어떤 인간도 이 땅을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절대 고백이 불가능입니다. 왜? 저 고백은 유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령에 계시를 해주거나 은혜를 부어준 자만이 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다윗 시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여러분 저 고백이 얼만큼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은 뭘까요? 이 고백이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세요. 나의 산성이세요. 이 고백이 정말 내 영혼 속에 꿈틀꿈틀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 고백은 진짜 인생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만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 자식을 훌륭히 키우겠다. 이 자식을 정말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제가 나니까 참 우리 못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참 굴장이 다 곰팡이로 썩었어요. 그래서 아래 막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큰나, 우리 작은 나, 우리 형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래서 비지 먹고 시장에서 이게 비지 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공부해서 이제 그리고 한의사 시험 합격하고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의원 하면서부터 풀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모르겠지, 간단히 모르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우리 집이 근사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유지였고 근사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어릴 때 만약에 넌 소진이야. 저희 얘들 이름이 원종이라 원소진이었거든. 그리고 그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원소진, 소진 장군. 전 참 지금도 정말 우리 어머니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단 한 번도 소진아 이렇게 불러보지 잘 안 하셨어요. 소진 장군.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무슨 장군, 어릴 때부터 어린이 이 자상이 뭐 장군 된 느낌이에요, 장군 된. 어디 가면 항상 드러내고, 어디 가면 항상 잘해야 되고, 왜? 소진 장군. 우리 엄마 나를 존경하면서 불러줬으니까. 소진 장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난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라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너를 보내어서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이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나를 믿는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그 사도 바울에게는 정확한 인생을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선교사 목사 되란 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마땅히 걸어갈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길을 찾았습니까?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길을 예수 만나고 찾은 자예요. 왜 많은 사람들 신앙들이 그 재미가 없고 별거 없을까요? 인생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사업, 모든 것은 뭐니까 그냥 도구 방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도구가 직업이고 사업 아닙니까? 더 되는 겁니까? 도구 방편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땅히 내가 할 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내 인생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그 예수 만나서 자기 인생길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인생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인생길이 뭔지 아니? 사람들이 가서 눈뜨게 해라. 눈뜨게 해. 어둠의 빛으로 인도해.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죄사함 받게 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과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네 인생의 목적은 끝까지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도 그냥 수단과 도구예요. 많이 했으면 많이 가진 것 갖고 하는 거고 적게 했으면 적게 가진 것 갖고 또 은혜로 하는 거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수단과 방편입니다.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면 정말 인생 불쌍한 거죠. 왜?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길을 달려갔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만 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길을 찾았습니다. 이 길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진짜 살아갈 이 길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길을 내가 봤습니다. 이 길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싶었던 신앙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한 사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단 목사다 선교사라는 말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그 삶의 길을 내가 안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건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떤 단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술 먹으면서 반드시 건배사를 하죠. 건배사 1위가 뭡니까? 위하여. 그렇죠? 뭐뭇을 위하여. 이게 1위예요. 건배사 1위. 건배사 2위는 뭔지 아십니까?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이게 나가자래요. 건배사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건배사를 보니까 마당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마당발 술잔 놓고 마당발 그러면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마당발이래요. 청바지. 유재석이 이거 건배사 한다는데 청바지입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이게 청바지래요. 여러분 박보검이라는 건배사 들어있어요. 박보검. 또 어떤 사람 또 숨어서 박보검 그러는데요. 박보검이 뭐냐면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게 수고한 당신께 박보검이래요. 제가 이 건배사를 잘 보면서 제일 재미있는 건배사가 마돈나다. 마돈나 그래야 돼요. 마돈나. 이거 마시자. 돈 내고 나가자. 이게 마돈나래요. 근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마돈나 두 번째 뜻이 있더라고요. 마돈나 그러면 그쵸? 그게 무슨냐면 마누라 무서워 돈 내고 나 먼저 간다. 이게 마돈나래요. 참 여러분 왜 직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건배사를 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건배사가 그냥 포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정말 인생에 주님을 향한 건배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건배사입니까? 왜 직장인들이 왜 여기 투합하고 이런 줄 아십니까? 이 건배사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어떤 길을 한다. 어떤 인생을 한다. 이걸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건배사가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을 향한 것에 우리가 밥을 먹든지 아니면 그렇죠? 술을 안 드니까 여기 뭐 콜라를 든지 사이다를 든지 물을 따라놓고 주를 위하여 제가 한번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은 모여서 어차피 구역할 때도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음료수 마실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오화영 다 마시고 오화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화영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오화영 오화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 영원한 표가면 오화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성경 속에다가 사도행전에다가 그것도 한 책에다가 똑같은 간증을 9장, 22장, 20여 쓴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신앙 고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막 영혼 속에 있으게 볼까? 이 건배사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살을 위해 주를 위하여. 계속. 아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수를 이걸 외쳤을 거예요. 그들은 성만찬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아마 그랬던 그 인생의 삶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 고백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냐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간증하는가? 내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은 일치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던 자입니다. 나의 떠날 격이 가까웠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난 내가 신앙 고백한 삶 고백과 나의 삶은 일치했습니다. 난 그 길을 달려가고 그 길을 마쳤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진짜 뭘까요? 우리 안에 사대교에서 진짜 온전한 신앙을 찾는데 그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사람.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이 낮은 해처럼 밤에 그렇게 좀 빛나며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 신앙 고백이 온전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정말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주인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 고백할 때마다 저거를 사도 바울까지 자기가 쓴 편지에다 계속 한마디 쓸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 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걸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저게 뭡니까? 자기 인생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사도로. 여러분, 인생길은 어느 길로 부름받았습니까?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의 길로 부름받은 것이 있어요. 그 길,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인생의 길로 나를 부르신 그 인생길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살림의 목적이에요. 목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냥 그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그러나 죄야 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상 살리로다 나의 십자가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따라 항상 삽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아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님 앞에 진짜 온전한 신앙 고백 진짜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 만난 고백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고백 정말 나의 인생길을 진짜 인생길을 찾은 신앙의 고백 꼭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